우리 마태 강의입니다. 189번째 시간입니다. 189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때로는 부탁하신 말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명령하여 보내신 네 번째로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텐데, 오늘 본문 마태 10장 5절로 6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파랑겔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3시간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첫째는 지휘자, 지휘자의 군대 용어죠. 군대 지휘관의 용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도와주기 위해서 보철 부르는 친구를 부르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그래서 훈계하고자 또 알려주고자 할 때 쓰이는 말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황제가, 다시 말하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법적인 수로다. 물론 첫 번째 군대 용어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는 그 명령 체계의 어떤 의미가 들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시간에는 법적인 그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장관격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식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주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단어인 명령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부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이 계속하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또 스승의 훈계로서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면서 학자도 되시니 그의 훈계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황제로서 왕으로서의 명령이 되니 결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임을 우리는 이 복음을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황제의 명령으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죠. 전도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참 저도 늘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못해요. 입을 떼지를 못해요. 상대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 그것을 이겨내질 못해요.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러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보혜사의 세 사역, 세 개의 사역,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한 책망, 세상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진노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부득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상관하지 않고 그 어려움도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굴복하거나 나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로 7절입니다. 파수꾼에 대한 내용인데, 파수꾼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해야 한다.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위험스러운 상황이야. 빨리 전쟁을 대비해야 돼. 라고 이런 백성을 경고해야 하는데,
경고를 하는데 그런 경고 소리를 듣고도 예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자기 잘못이죠. 그 백성의 자기 잘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수꾼이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했다.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준비하도록 경각심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듣지를 못했죠.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백성이 그렇게 전쟁의 어려움을 겪다가 죽게 되면 이것은 뭐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 파수꾼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그 사람이 죽은 죄에 대해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내가 세상의 모든 백성의 파수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임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니까 그 상대방들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징계할 거야 라고 항상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종일토록 예레미야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었더라 라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열정이 없잖아요. 예. 그저 세상 사는데 너무나 바쁘고 세상 사는데 이렇게 치지덕거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그냥 뒷전으로 넘겨주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죠.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오늘 왕의 명령을 복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생명이었는데 말이죠. 그의 말 한마디에 신하가 또는 부하가 그리고 일반 백성의 생명은 하루살이의 생명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그러죠. 아주 기가 막히죠. 참 가끔 가다가 저는 생각에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왕이라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아주 그냥 파리 목숨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그 한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왜 그래야 될까? 똑같은 한 생명인데 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럽니다. 왜 그래야 되나? 그런데 세상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명예와 권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예를 그 권세를 얻고자 이렇게 이번에도 그 난리법석을 피웠잖아요. 다행히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아서 엄청 다행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8절 9절에 보니까 이 파수꾼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수꾼이 만약에 죄인을 잃어버리면 사형수를 잃어버리면 그 사형수 대신에 자기 생명을 사형수 대신에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주 온 시내가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알아보고 만약에 파수꾼이 잘못이 있으면 그가 바로 베드로의 사형 선고 베드로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왕의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 황제의 명령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어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나 진정한 왕은 그 신하의 생명일지라도 그 부하의 생명일지라도 아니 일반 백성의 생명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자, 세상의 왕은 바로 이렇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한 법칙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죄인을 잃어버리면 죄인 대신에 그 파수꾼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그러한 부하의 생명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왕은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긍휼함이 없이 자비가 없이 그냥 가차 없이 죽여라라고 명령하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그럼에도 그러한 아주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생명까지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뭐다? 진정한 왕이다. 그가 바로 황제다.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마태오 18장 12,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그 주인이 있는데 100마리를 산에서 이제 하루 묵혔다가 저녁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99마리를 그냥 산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더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바보스럽죠. 아니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도 다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하려고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산에다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됐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인간의 어떤 계산적인 그러한 질문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그 하나를 위해서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의 말이에요. 그 한 마리라도 끝까지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찾으러 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잃어버렸다가 찾아온 이 한 마리로 더 기뻐한다.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자칫하면 99마리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자기 어떤 그 재산이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더라. 그리고 나서 찾으니까 그 99마리가 99마리의 가치보다도 그 되찾은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더 기뻐하더라. 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어떠한 계산,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냥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겠다. 이런 뜻이 진정한 왕이죠. 마태 14장에는 두 왕의 정치체제를 비교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왕인 헤롯,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 왕인 예수의 기록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 왕인 헤롯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후 13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는 진정한 왕인 곧 하늘에서 오신 예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인 헤롯의 치하에서는 헤롯의 망령된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두 번째, 다시 말하면 헤롯이 자기 누굽니까? 제수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죠. 그때 이제 자기 아내를 따라온 의붓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 헤롯으로 말하면 조카죠. 조카인데 이제 자기 딸이 되었습니다. 자기 제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 헤롯의 양녀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조카겠지만 그 양딸이 춤을 춰가지고 너무 헤롯이 즐거웠는지 아주 헛된 망령된 약속을 하고 말죠.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망령된 약속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진리요 의인인 세례 요한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수였던 그러면서 자기 이제 아내가 된 사람의 그 왕비의 이름이 헤로디아거든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자기 엄마에게 갖고 내가 무엇을 원하라고 요구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굉장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죠. 왜?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 그러니까, 자기 남편, 저는 이제 여자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의 형의 부인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규탄했죠. 그것은 불륜이다라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왕이, 이러한 윤리적인 그 불륜의 행각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라고 그냥 강력하게 성토하였을 때 헤로디아가 굉장히 그런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딸 헤로디아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고 그래라 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헤롯의 그 생일잔치날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 삼을 뿐 일반 백성들의 삶에는 거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곧 인격적인 대우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권세에 가진 자들의 놀이개일 뿐이고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여길 뿐이지 않던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당선된 윤석열 이제 차기 대통령 뭐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그러는데 저는 차기 대통령이라고 저는 불러요. 이 차기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할런지 인격적으로 대할런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노예나 놀이개로 대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현직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은 현직 대통령은 백성을 진정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북한의 그 물에 떠밀려 가가지고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백성 하나, 그 생명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아내가 그 전체 내막을 좀 알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그렇다. 이게 그 대통령은 이 기록을 가족들에게 보여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측근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상고하겠다, 항고인지 상고인지 뭐 그러죠. 고등법원에 다시 그 재판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상고인지 뭐 그래요. 상고하겠다. 그런데 상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50일이 지나면 대통령의 모든 내용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최하 15년, 최장 30년까지 들여다보질 못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죠. 15년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 공무원의 아내와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윤 차기 대통령에게 가서 제발 청와대의 문땡인 대통령을 대면하게 되면 제발 이거 상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좀 해달라고 이번에 윤 차기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바로 백성의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왕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늘 왕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온 굶주린 백성들, 진실로 아무런 권세도 없으므로 오로지 권세의 희생자일 뿐이요. 피지배자로서 어디 한 군데 억울함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찌 보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드려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저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모든 사람에게 굶주림을 해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 진실로 진정한 왕과 야망만을 가진 세상 왕의 차이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마음은 정해졌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정해졌나 이 말이에요. 과연 어떤 왕을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의 명령을 받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세상의 왕의 명령을 받겠다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일순간 엄청난 명예가 그리고 권세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심각하여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후회와 멸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진리는 절대적으로 죽어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면 자기는 의에 대해서는 살 수가 없다. 의는 죽어버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아까 헤롯의 생일잔치에 의인이고 진리였던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것처럼 말이죠. 세상 왕을 따라가면 그래서 지금 제가 늘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당원들 거기 지금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참으로 그들이 친공산 정책에 아주 일변도로 나가는 거기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그냥 페이스북에 계속 그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일침을 놓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기회가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전라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곤란해요. 근데 이제 제 설교를 미국에서 제 친구가 좀 보기는 봐요. 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보면 듣다 들어보는지 어쩐지 저의 어떤 사상을 그리고 저의 어떤 신앙을 좀 이해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끔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좀 나와 좀 같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금의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권세에 녹을 먹게 된다면 그곳에는 일순간에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후회와 멸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육신의 삶은 진리는 결코 예외적인 제외시켜버린 진리는 없는 의의는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 2절 그리고 넘어서 7절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영권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육체권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포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결론 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말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즉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호리만큼도 긍휼함도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받을 것에 배나 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태 25장 2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왜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무섭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가서 그냥 땅에다가 깊이 파서 묻고 거기에 감추어뒀다가 다시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으로서 이 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결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참 두려운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읽고 지나가니까 이 의미를 상상조차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백목사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변명할 말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로 신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신자로 부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완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결코 허리만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듯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절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아예 세상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어렵고 힘들고 나는 그런 어떤 성품도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뭐 남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뭐 이런 어떤 많은 뭐랄까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세상 속으로 나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염려는 절대 무용지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뭘 좀 위안을 주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마태 10장 1절 7절에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3대 권능이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째는 영권이고 둘째는 육체권입니다. 셋째는 바로 천국을 선포하는 선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런 대비도 없이 다시 말하면 준비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기를 줘야죠. 이번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참 많은 그 전문가들이 뭐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푸틴이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말을 좀 해요. 준비가 부족했다. 뭔 준비가 부족해요? 러시아 자기 나라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일이면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 키우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 키우를 한 2, 3일이면 완전히 점령해버릴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까지 다 사로잡을 줄 알고 그래서 아주 넉넉 잡으면 한 3, 4일 뭐 이 정도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금방 속전속결로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 2주가 넘었죠. 2주가 넘었습니다. 2주가 넘었는데 그 수도 키우를 함락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7,000명 정도가 이 전쟁에서 사망을 했고 뭐 차는 뭐 몇천 대 그 장갑차, 탱크 뭐 이런 것들 몇천 대씩 그냥 빼앗기고 헬리콥터 그 공격 헬기도 그냥 뭐 수십 대씩 파괴가 되고 비행기도 막 격추가 되고 뭐 아주 그냥 정신 없더라고요. 예. 러시아의 피해가 아주 상상외로 큽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의 위험이 뭐냐면 지금 탄약이 10일치도 안 남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일 동안 15일이 넘는 동안 지금 한 6, 7일 됐나 봐요. 예. 그런 2주일이 넘는 동안 그렇게 그냥 막 포탄을 쏟아 부었는데도 수도가 함락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남은 그 화력, 남은 총알, 포탄, 총알, 미사일 이런 것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덜 됐죠. 뭐 한 3, 4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전쟁 물자가 소요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대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비를 했으면 모든 것을 다 아주 그냥 막 충분하게 탄약이나 뭐 로켓이나 아니면 미사일이나 충분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사일이나 포탄 이런 것들이 약 한 달치라고 그러나요? 한 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사일 같은 거는 별로 얼마 안 돼요. 일주일이면 막 쏟아붓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죠. 미사일도 없고 화약 뭐 이렇게 이런 포탄도 없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길어지면 일주일 더 나가야 되잖아요. 뭐 한 달까지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뭐 총칼 들고 칼 들고 그냥 뭐 방패 들고 창 들고 뭐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안 그래요.
아마 일주일쯤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탄약들은 다 쓰고 나머지가 이제 탄약이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탄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본 미군 기지에 가서 빌려옵니다. 총알을 좀 탄약 얼마를 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동맹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루 이틀은 전쟁할 수 있죠. 2, 3일은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4, 5일이 지나면 탄약이 없어서 전쟁을 못 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뭐예요?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 푸틴이 이 대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 때 아마 민주당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한두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조명을 받지를 못해요. 분명히 계산을 잘못했어요. 민주당에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29만 표 때문에 27만 표인지 그것 때문에 졌다. 조금 이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쓰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난번처럼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막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그 300석 중에서 180석이면 거의 그냥 뭐 한 3분의 2죠. 200석이 3분의 2니까 100으로 하면 3분의 1이 100이니까 거의 3분의 2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권세를 갖는 그런 그게 그냥 뭐 아주 계산 없이 그냥 막 부정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래. 이게 그렇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아주 신경 쓰고 세밀하게 한다고 한 것이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이것들이 머리를 쓰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라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봅니다. 어쨌든지 대비가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빈손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그 제자들, 그 백성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첫째는 영권과 육체권과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권, 3대 권능이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3대 권능을 주어서 보낸다. 총을 주고 총알을 주고 전쟁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방금 말했듯이 막 전차가 몇천 대씩 그냥 막 파괴되고 빼앗기고 뭐 농부들이 길에 가다가 들판에 있는 러시아의 탱크를 트랙터로 이렇게 끌어다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갖다 줬대요.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그 탱크들을 주워다가 이 말이에요. 러시아의 탱크들을 주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그 전차 탱크 부대를 하나를 창설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히죠. 러시아의 탱크를 주워다가 한 전차 부대를 만들 정도로 그 많이 그렇게 노획한 것이 아니라 주워왔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은 절대로 그 제자들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빈손 들려 보내지 않는다. 준비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어떤 권능? 영권, 그 다음에 육체권, 그리고 선포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라고 비유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 각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또 어떤 종은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철칙이 반드시 주님은 무언가 자기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이제 신자는 이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주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못 받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에 퇴근하는데, 이제 새벽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나 혼자 밤을 새우니까, 밤샘을 나 혼자 하니까, 밤샘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다음 조가 출근하면 그 다음 쪽에 싹 이제 인계를 해주고 나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여기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 혹시 복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뭐 전혀 못 들었는데 그게 뭔 내용인데요? 그랬는데 이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희한한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로또 복권의 자리 숫자를 16개를 알려주더래요. 꿈에. 그래서 얼른 꿈을 깨가지고 그걸 쫙 적었는데 5개를 받아 적은 거야. 한 개를 몰랐어. 한 개를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가서 복권을 10장을 샀답니다. 똑같이 그 자기에게 이제 기억난 5개를 이렇게 쭉 쓰고 하나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10장을 샀답니다. 10장을 샀는데 마지막 한 장은 왜 당첨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9장이 그대로 5개가 다 맞았어요. 6개가 1등인데 5개만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못 맞았어 가지고 그 5개 맞은 거 그거 9장을 가지고 100 몇십만 원을 복금을 탔다. 복금을 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참 바보 같네. 그 바보 같잖아요. 6자리를 알려줬는데 5개만 기억이 났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이 복권에, 로또 복권에 1번부터 45번까지니까 1번부터 45장, 45장이면 45,000원 아니에요. 45,000원만 내가 투자를 하면 좌우지간 5개는 내가 자신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맞을 거야. 45, 좌우지간 번호가 1번부터 45번 안에 하나가 들어있을 테니까. 44장은 꽝이라 할지라도 45번째 마지막 한 장은 1등에 당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000원 투자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100억일지 뭐 몇십억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걸 생각을 못하, 야, 참 바보 같다. 너무 안 까, 근데 그 아줌마는 지금 그걸 몰라요. 그 청소 아줌마, 내가 그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참 그러잖아요. 자,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아직은, 자기를, 무언가를 주었는데 나는 이것을 아직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은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진실로 각 개인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받고 예수님이 주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도요. 그게 믿음으로 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아주 생생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으라. 그 절벽 끝에서 금정에서 그 절벽 끝에서 나무 뿌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뿌리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 그러면 그 밑에서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푹신하고 너무 부드러운 너무 안락한 침대가 놓여 있을 거야. 그 손 놓으라. 근데 나는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발 아래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구름만 이렇게 뭉게뭉게 있지. 예.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하루 11시간, 1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전에 3시간 빼고 11시간 그러니까 한 15시간 5시간 자고 또 화장실 딱 좌우지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빼고 나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을 보면 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1시간 반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 놨습니다. 아무리 11시간 동안 외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손 놨습니다. 놨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놓여집니까? 안 놓여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 7장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25절의 은혜가 제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까지는 같다고 봐요.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받았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해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능력이 쉽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성도가 된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얻은 것이요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당당하고 담대하여 넉넉히 세상과 세상의 법칙 즉 사단과 그 휘하에 졸개들인 귀신들과 악령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죄까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이양해 줘. 내가 그 아버지께 받았거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양해 줄 거니까 이게 바로 이기는 권능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기신 그 권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 파송 보내며 명하여 내보내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왕의 법적인 용어, 결코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복종만이 있어야만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나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이 사명, 이 사역에 내가 부름 그리고 또 초대되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리만큼도 곁길로 삐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굳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결코 휘어잡아 있사온즉 그 움켜진 손 안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